오늘은 마태복음 8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은 이제 이웃 관계에서 이제 다투거나 싸울 때 욕설이나 상대방의 인격 모독이라든가 또는 성을 내고 화를 막 내는 그런 내 말씀이죠. 그런즉 만약 너의 예물을 이게 지금 내용이 반전되는데 지금 어제 내용까지는 지역가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물하면 이거 좀 바뀐 겁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물하면 성경에서 예배의 중심이 예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산표들기나 염소나 수양이나 또는 송아지나 이런 것을 예물로 드리죠. 예물하면은 예배구나 하고 연상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의 핵심은 예물에 있습니다. 제 블로그 앞에 이제 11조가 적혀 있죠. 여러분 놀라면 11조 적혀 있고 하지만 11조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거의 증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11조 아십니까?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이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삼천집에 올라갈 때 11조 약속을 드리죠.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게 되면 자연히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가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땡탈락 어떤 말씀을 들을까? 땡탈락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가 됩니다. 이게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맨 앞에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갖고 있는 11조 거부하는 구원에서 많이 이탈되어 가지고 지역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11조는 거부하는 있는 것이지 정말로 마음에 구원받게 되면 11조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농담을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물이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전리품으로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다른 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구원받은 자구나. 여러분 이 80절은 이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어제 내용에서는 형제 대해서 욕설을 붙고 성을 내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했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뭐냐면은 예물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재단은 뭐냐면은 교회의 처소죠. 이 재단 예배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장소가 유형 교회이건 또는 지금처럼 사이버 교회이건 또는 건물이 없이 그냥 모이는 그냥 길거리 예배를 드리건 관계없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여러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과 재단 사이에 이 재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받는 예배를 말합니다. 머리가 되신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재단은 뭐냐면 예배 처소입니다. 재단에 가져오는데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물을 가져간 겁니다. 가져오는데 내 형제가 내게 적대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기억난다면 상황 비슷합니다. 지금 내 형제가 적대적인 우리 성경에서는 원망들으면 되는데 원망이라는 말이 원래 언어가 없습니다. 그냥 반대적인 거스리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형제랑 지금 싸운 겁니다. 여러분 형제랑 싸우면 뭐예요? 형제가 하고 속으로 우시가 나오죠. 이 우시 저 말에 나하고 싸워서 예배하고 있네 하고 지금 형제가 지금 속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벌써 기억나. 이거 뭐냐면은 지금 예배를 들어가는데 아침에 싸운 거예요. 집사람이 늦는다고 늦게 일어난다고 늦어.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화자하고 있는데 왜 늦어? 그러면 이제 빨리 해. 왜 하면서 교회를 가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니까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싸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런 다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왜? 이해관계에서 싸우기도 하고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서로가 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서?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항상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툼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부부싸움하는데 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 싸움을 안 하는 얘기는 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포기예요.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싸웁니다. 당연히 싸우다가 막 이렇게 막 언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 성가섭의 싸움은 앞에 나타납니다. 앞에 지옥가섭의 싸움은 싸울 때 막 욕설을 붓고 막 멱살을 막 잡고 싸울 때 또는 막 폰을 붓고 모두 하는데 여기서 지옥가섭의 싸움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인 싸움입니다. 이런 일반인 싸움.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섭은 싸울 때도 좀 점잖게 싸웁니다. 점잖게 싸우고 아주 젠틀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싸웠죠.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랑 셋이서 동행했습니다. 1차 여행. 셋이서 갔습니다. 마가랑. 근데 마가가 도망쳤어요. 마가가 지금 그 핍박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도 신앙 좋은 사람이죠. 마가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 마가. 여러분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마가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성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사람 같이 성교여행 갔는데 마가 도망을 했어요. 간밤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둘이서 1차에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2차를 가져가려 합니다. 바나바랑 같이. 근데 바나바랑 같이 가는데 바나바는 삼촌에 마가 삼촌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더랍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열받았어요. 뭐 욕설을 하지 않았겠지만 마가 못 들어간다고 막 그때 성경 보니까 실명에 다투어집니다. 왜냐면 성경은 말이죠. 왠지 이게 좀 완화시킨 말이 많습니다. 아마 심하게 다퉜다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봤으면 뭐 전문이 아니라 그냥 심하게 싸운 겁니다. 바나바랑.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바울은 힐레를 데려갑니다. 2차 여행 때.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전쟁을 떠납니다. 사실 이것은 마가나 바나바한테 큰 손해를 끼친 거죠. 왜?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마어마한데 바울도 열을 받고 싸운 거예요. 이런 연상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 형제가 내게 적대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기억난다면 그 말은 그 전에 싸웠던 것입니다. 싸웠는데 너의 예물을 제단 앞에 버려둬라. 이거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아직까지 예물을 드리기 전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막 모양에서 청동제단이 있죠. 청동제단이 얼마나 하냐고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청동제단이. 청동제단이 엄청 큰 제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그리고 속건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물. 이렇게 청동제단에서도 5대 제사를 드렸고 지금 신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물을 제단 앞에 버려둬라. 아직 드리지 말은 겁니다. 버려둬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가라. 먼저 너의 형제와 화해하라.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본론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제사죠. 더 중요한 제사는 뭡니까? 이웃과 화평의 제사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본론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더 중요한 예배를 알려줄게. 이웃과 지금 제발 좀 이웃과 싸우지 마. 그런 겁니다. 이웃과 싸우지 마. 이웃과 싸우는 게 타겟이 싸우면 더 중요한 제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성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들어간 사람인데 성에 들어간 사람을 할지라도 당연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투겠어요.
때로는 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바로 이웃과 평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라. 그 산 제사 드리는 곧바로 이제 뭐가 하는 거예요? 10장에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살면서 내용합니다. 자,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11절 됩니다. 하나님 봤습니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제사가 있는데, 삶의 제사는 이익과의 좋은 관계. 싸우지 않는 것.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면서 싸우죠. 늦는다고 싸우고, 느리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화해하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에 와서 예수님 사모해요.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틀린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죽게 하듯 하라. 이 화해라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양염소 비유를 아시죠? 염소가 있을 때, 염소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죠. 왜냐면은 염소들은 꼭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서는 자기 형제들을 핍박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욕설을 하고, 심지어 모독을 하고, 성을 막 내고, 이런 겁니다. 지금 79절과 8절은 비슷한 내용인데, 79절은 살면서 아주 이웃들을 아주 그냥 너무 피하시는 겁니다. 8절은 똑같이 싸우지만은 경건하게 싸우고, 싸우면 동시에 아직 덜 됐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아직은 못 받은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갑니다. 구원 예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주님을 대하듯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 예배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의 예배, 이게 하나님이 더 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예배는 11조 바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더 받고 싶은 예배, 네가 네 이웃에게 화해하며 평화를 누리고 화목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11절 참 잘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그들이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아하는 예배는 바로 이웃에 대해서 섬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와가지고 11조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더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섬기면 더 좋아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예배가 뭐냐?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너희 형제 화해하라. 그리고 그때 와서 너희 예배를 바쳐라. 이거는, 자, 그러면 내가 종교적인 예배를 받아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아무리 진지하게 드려도 삶에서 미워하고
형제랑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안 받으십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포근하고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근하고 미워하고 음란하면 지옥 가고 설사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사람과 다툼을 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우리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하고 근심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드려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남한테 성을 내고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아유 저거 왜 싸웠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11조도 원한다. 하지만 너희가 더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섬김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설자에게 복종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자는 스승에 대해서 힘을 잘 받아라. 백성은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라라. 여러분 이 살면서의 모든 이 일반적인 상금의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깐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바치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 성취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원 성취는 내가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께 다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군림하지 마십시오. 군림. 여러분한테 이런 게 왔습니다. 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남미를 갔다 왔는데 성회를 집회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차에 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주차장이 넓어요. 주차장이 한 100대 정도는 큰 주차장입니다. 딱 이러는데 그 앞에 부목사님들이 한 30명이 줄 딱 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딱 내리니까 뭐 조폭도 아니고 부목사님 30명이 여러분 그러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높임 받음을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게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불리가 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섬기러 그때 환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음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삶이 아니면 하늘 상이 없습니다. 남미에서 내가 집회가 왔어. 부목사가 쫙 서있다가 구슬에 인사를 접촉도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별절이냐? 그러면 거기 부목사님들 왜 목사님? 이거 접촉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딴 얘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남 앞에 집회한다고 우쭐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 머리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회가 커지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섬김이 없습니까? 왜냐고요? 섬김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해서 집회와도 왔다 할지라도 그 부모들도 문제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당연하지만 90도로 인사를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내 집에서 여러분 부인하게 부인한테 해서 그 부인한테
왜 교회 목사님은 90분 절을 하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분리하고 미친 거 맞습니다. 미친놈들.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그냥 비슷하게 하십시오. 집에서 애들한테 절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저는 이 종교가 미치광이 형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걸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가까운 바로 옆에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굴림해요. 물 가져와, 차 가져와, 뭐해 하고서 어떤 종교적인 데 가면은 목사님 미쳤어요. 안 해도 됩니다. 종교에 더 하나님이 가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데 더 많은 가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작은 데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작은 데서는 분림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가서는 거기서는 또 엎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칙 우리 다 지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 전하는 높은 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예언, 은사,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나 계시나 이런데 가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원하십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예수님 말씀 내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만 오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온 것이 뭡니까? 그게 주는 겁니다.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11절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배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무엇것에 비해서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아주 큰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데 흥분하면 그게 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용되는 사고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열받을 때 많습니다. 화날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화날 때가 많고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왜냐고요? 우리가 자녀로 산다 할지로는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바 같은 그런 거의 거성들도 하나님과 다퉜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다퉜으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나한테 화가 나겠을까? 이런 노래도 있죠. 정말 화가 났을까? 김수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예배를 왜 받으실까요? 하나님 화를 안 받은 겁니다. 지 부인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 주십시오. 예배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잘 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죽기에 합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건 10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거 100점이면 아셔야 됩니다. 10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누굴 드립니까? 10분의 9는 이웃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도 바쳐야죠.
10분의 1입니다. 너 10분의 1은 누군지 아느냐? 10분의 1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써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위해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타가 성경입니다. 이타인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들어라. 나머지는 이웃에게 써. 나머지 10분의 1은 또 구제하고 10분의 1은 남들에게 부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때 좋았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배하고 대한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슨 이런 이데올로기의 어떤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행복해지니까 보기 좋은 겁니다. 언제 불행이 왔습니까? 하와가 아담 말 안 들어요. 언제 하나님이 따로 말랐습니까? 하고 하와가 말 안 들어요. 하와가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와는 직접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와야, 따먹지 말래. 하와가 누가 안 듣습니까? 아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었어. 내가 무슨 하나님 말이 나한테 말씀하셨나? 근데 하와는 아담 말을 안 듣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출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좋은 그런 영적인 분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영적인 분이 계십니다.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승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또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조건 그때 하나님 엎드립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입니까 저것이? 다윗이 압살롬이 쫓겨갑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쫓겨갑니다. 근데 다윗 앞에 누굽니까? 자기 신하가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쫄따구, 여러분, 얘네들의 왕은 이겁니다. 쫄따구가 욕을 합니다. 머리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옆에 요압입니다. 장사가 다윗 왕이요?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든지 아십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내게 말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이고 싶은 상황입니다. 요압은 장군간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쫓겨난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그 사람의 욕을 들으면서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요압을 자제시킵니다. 그를 살려줍니다.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 여러분, 다윗의 모든 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다윗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어려운 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못 말랐을 때 자기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과 같이 물을 마시겠냐? 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직 모르십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물론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예배는 다윗처럼 모든 삶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성 가지고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게 종교성에 많은 가정이 없음을 압니다. 삶에서 많은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의 내용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못다한 비인 사건들 왜 썼을까요? 그게 예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입니다. 모든 것의 로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 타면 얘기할 때 자, 이거 데려가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서 보니까 내가 밤에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도 예배입니다. 밥 먹는 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불내지 마십시오.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너 뭐 먹자니까. 먹지 마. 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 예배니까. 상관없어 뭘 먹어도. 우리 어디 가자. 어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기 싫죠? 뭐 봐야 재밌습니까?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모든 게 예배인 게 주님이 머리가 되면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블로그에서 우리 사범교회가 교회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범교회가 사이버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합니다. 제가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제가 뭐하러 이렇게 투자합니까? 저는 말씀을 이미 영광스러우면서 압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드십입니다. 리더십 강의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한 미치광이 됩니다. 무슨 리더십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뭘 내가 누굴 인도합니까? 개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굴 인도하고 이걸 뭘 인도합니까? 여러분 나를 인도한다고요? 인도 못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도하시는 목적은 그 양들입니다. 여러분 나 앞에 설교한다고 잘나서 하지 마십시오. 그 종교적인 직업들이 참 지옥에 쉽습니다. 왜냐고요? 은사한다고 잘난 척하고 기션도 잘난 척하고 예배인도 잘난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일 때 예배인으로 내가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남자 앞에 쓰면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 수준이 이렇게 낮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죄나 지지 마십시오. 은밀한 죄나. 제발 누구 미워하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거짓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리더십 강해. 내 교회를 부흥시켰어. 다 모여라. 세이거라.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부흥되는 너 당신 때문입니까? 부흥되는 게. 당신이 알아서 교회가 부흥됩니까? 왜 이렇게 모릅니까 하나님을? 하면 그냥 한계한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높일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추면 그 사람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흥도 주시고 안 될 때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가 좀 되면 잘나서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 미시광이 됩니다. 잘해도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는 할 게 없어.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급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럼 목사 그런 거 특히 좋아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자 않습니다. 혼자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술을 길게 하고 그리고 높이 앉아가지고 손 필사하는 사람들이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항상 밑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너무 가상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제발 여러분 그것이 큰 점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몇 점 주실까요? 하늘에서 많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점수는 아까처럼 다윗처럼 욕을 할 때 그걸 받는 마음. 적 사울의 옷을 내가 옷자만 지고 죽이지 않는 마음. 자기 부하가 물 떠왔는데 안 먹는 마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봅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뭐합니까? 성경 봐서 뭐 할 겁니까? 성경 봐가지고 설교해야지. 여러분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안 보고 그냥 나와서 합니다. 솔직히 말씀 죄송합니다. 물론 대충 알고서 하지만 대부분 그냥 즉흥을 합니다. 왜냐고요? 난 남들 앞에 자는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본심은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 이루어질 원하는 마음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남을 가리키려 하고 인도하려 하고 이런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도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도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장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 지도자라 부르시지 말라. 너희 가운데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예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다 형제라 불립니다. 제가 옛날에 항상 사람들을 다 형제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안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헌명하시고 그런 가운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드디어 상대에 대해서 응답이 불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보십니다. 하나님 외형을 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질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 예배를 헌명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서 일어나십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순교도 위대한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일어나시면 이게 예배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런 말 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아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게 되었는데 스데반이 그 말할 때 예수님이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한 얘기를 하네. 내가 십자가에서 그랬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때 예수님이 나랑 닮은 모습 보고 일어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착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서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흐뭇해 하시거나 기뻐하는 모든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종교 중인 모든 지도자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한다고 반응 좋다고 여러분 기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어줄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면 예배고, 사람이 1000만 명이 기뻐해도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내 반응이 좋으면 다 우쭐하고, 가끔 제가 하는 표현을 아시죠? 미쳤다고.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늘을 감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성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는 걸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잘 되는 못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지되면 시다반이 돌아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데, 이게 바로 진정된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8절 말씀은 너의 예물을 바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받는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소비된 예배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예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